참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이제 우리 장수인 집사님 모시고 교회로 딱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뵀던 분이 계셔요. 이문자 집사님이 평소 같으면 이제 늘 일찍 오십니다. 일찍 오시는 본인 자리에 앉으시는데 오늘은 저쪽 끝자리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혹시 왜 그랬는지 아세요, 다른 분? 네. 네, 왜 그러셨을까요? 시모 집사였어. 네, 시모 집사님. 그래서 그 하얀 장갑을 딱 꺼내 놓으시고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울림이 있던지요.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봉사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마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이 이렇게 살짝 비쳐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지요. 특별히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먼 곳에서 우리 남갑출 장로님, 또 우리 지금 함께 계시지만 우리 장수인 집사님, 또 우리 최은선 자매님, 또 우리 김병인 집사님,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호명하지는 않더라도 각자 안고 있는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움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은 참된 치료봉사라는 제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몸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명을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완전한 수비는 완전한 수비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밤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뒤척이고 있을 때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면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고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여 걱정할 것이 없고 해서 오는 평강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겠다 결심하면 그 평강은 이르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 얻고 싶으신가요? 아멘.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건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배운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아만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유명한 분이죠.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될까요? 장군 일도 하고 싸움터에도 나갔던 나라에서는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을 안고 있었죠.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병은 고쳐질 수 없는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될 만큼 그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을 망라하고 누구에게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시종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아내의
여종이었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누구를 알았냐 하면 하나님의 종을 알았습니다. 이 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이 병을 고칠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법을 소개해 주었고 그것을 따를 것을 권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한 용기인가요? 네. 한 명의 작은 아이가,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아이가 그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그 존경을 받는 그 장군에게 이것을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법을 한번 해보시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나아만은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람 왕에게. 그래서 아람 왕은 특별히 자기가 아끼는 신하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줍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주니 이 병을 꼭 고쳐주십시오. 편지를 받아요. 이스라엘 왕이. 반응이 어떠냐면 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었대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죠? 아니요. 아니요? 네. 자기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달라니.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걸 고치라 그러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건 분명히 구실을 삼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는 계략이다.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왕이 나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고 믿고 절망을 해요. 이러냐는 얘기죠. 적어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아마도 자기가 병이 났을 때도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랍 왕의 편지를 받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분노한 것이죠.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 엘리사가.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죠. 왜 옷을 찢으십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여기 그 치료법이 있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보내주시면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종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나아만이 이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잔뜩 기대를 했죠. 야, 그렇게 자신 있게 나를 오라고 했는데 날 어떻게 고쳐줄까? 궁금했죠. 그런데 엘리사라는 사람은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엘리사의 종이 나와요. 종이 나와가지고 하십시오. 집에 들어오시지요? 그게 아니고 어서 오십시오. 이제 가서 저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저희 주인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나아만의 기분이 어땠어요? 찝찝해요. 무척 기뻤죠? 아니. 왜 안 기뻐요? 아니 나와서 봐주도 아니하고 네. 손도 한 번 안 대보고 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네. 더러운 물에다 7번 씻으라니까 네. 기분이 영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네, 우리 집사님은 어떤 질문을 하도 성경에 대한 답을 다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집사님. 엘리사 대신 그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반응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나의 환부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해서 고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치료법이 있었어요. 적어도 이렇게는 치료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것과 맞지 않는 생뚱맞은, 그렇다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그 강물에 씻는다고 쳐도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기 나라에 있는 강물보다 훨씬 더 깨끗하지도 않은 그 강물에 들어가서 몇 번이나 씻으래요? 7번이나 씻으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은
이스라엘에 나병이 안 나았던 사람이 없어야죠. 하여간 뭔가 문제가 많아요. 이 말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 원칙들을 여러분 이렇게 지키시면은 병이 나을 수 있어요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에이, 뭘 그런 거 이런 반응을 보게 될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옆에서 말려요, 종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니 좀만 참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따르라고 옆에서 계속해서 권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할 때.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네. 과연 이 방법으로 해서 낫겠냐라고 의문을 가진 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어요 라고 권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멘. 필요하죠. 믿고 말고.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경험하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아멘.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꼭 참고 엘리사의 말대로 합니다. 그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저분한 물에 들어가요. 한 번, 두 번 해서 7번 들어가라고 했으니 꼭 참고 7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그림의 표정 차이 보이세요? 네. 막 얼굴은 뚱해가지고 나 이런 데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표정이 엄청 밝아졌죠. 네. 이거는 경험해보기 전에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의 병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나만의 나병이 고쳐진 것도 굉장한 기적인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할 더 큰 기적이 무엇인지가 여기 나와요. 선미가 한번 읽어볼까? 나아가는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전한 신이 없는 줄 아니하였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신들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듣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라. 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병 고치려면 여기 와야 된다 하니까 한번 와본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은 그저 내 병이나 나으면 좋겠다 하고 왔어요. 다른 기대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치료법에 순종해서 병이 나은 후에 그의 몸만 바뀐 게 아니라 또 뭐도 변했냐면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그 신, 내가 그 신을 버리고 이제 참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이 이스라엘이 믿는 이 신만이 진짜다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신께만 제사를 드리겠으니 이제 뭐 흙이랑 뭘 달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생략을 해놨는데 이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건강전도회를 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병의 치유를 경험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병의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의 입속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제 진짜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만한 분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이 세상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평생 따를 뿐이다라는 고백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길 바라신다니까요. 그게 되었을 때에야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죠. 그 사람의 변화이고 회심이죠. 이 회복이 진짜인 것이죠. 나아만은 몸의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주인을 새롭게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해야 할 참 회복입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는 오랫동안 다니셨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빠짐없이 내가 다 순종하겠나이다라는 참된 굴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재정적인 문제든 가정의 불화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셔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축복을 지금 주었다가는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거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경험하여 몸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셨다면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어. 예수님께 가면 너의 마음이 바뀔 수 있어. 예수님은 너의 인생을 모두 책임져 주실 수 있어. 그분은 너의 진로도 정해 주실 수 있고 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망가진 내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소개해 주셔야죠. 그럼 그 사람이 움찔움찔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야, 정말 그래. 진짜 나를 믿고 따라와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봐. 그러면 가능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지금 세상은 그런 확신에 찬 증거자들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다고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법과 회복시키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병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또 그들에게 저들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칙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잘 모르니까. 교회 갑시다. 우리가 이번에 건강전도회 하는데 꼭 와보십시오. 당신 좋아질 수 있어요. 하고 희망을 주면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요. 오셔서 그저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이 병이나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꼭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칙을 따르게 될 때 그분들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너의 질병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므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누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럼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경험해 봐야지 않겠어요? 예수님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 한번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줄까?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정의를 추구하면 창조주요 구속주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함을 통하여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네, 고맙습니다. 이 칭의가 사실 흔한 말이 아니라 어려울 수 있죠. 저 그림에 나온 환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야.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물어보셨을 때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물이 동할 때,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언제든 고쳐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그 방법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오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려고. 그거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가 무엇일까요? 바꿔 말하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치료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방법이 좋다더라 저 방법이 좋다더라 하면 그것에 혹할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제 몸이 약해져 보니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약간 좀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된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고안해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법칙에 기꺼이 순종함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경험이 없는 몸의 질병의 회복은 잠깐은 우리에게 뭔가 좀 고통에서 노인을 줄 수는 있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되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야만 그 과정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의 회복은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간처럼 말이죠. 주님의 치유하시는 권능이 복음의 기별과 연합할 때 모든 위기에서 성공을 거두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참된 치료는 언제 나타나는가? 복음의 기별이 제시가 될 때가 참된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체의 질병을 통해서 진짜 더 큰 질병인 영적 문제를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에야 하나님의 치유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게 병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신체적 법칙, 영적 법칙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뭘 먹고 살죠? 혹시 아세요? 썩은 고기. 썩은 고기를 먹고 살죠. 온갖 짓을 하는. 네. 근데 우리가 그 고기를 똑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병이 오겠지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그렇게 만드셨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 건강하려면 이렇게 지켜야 돼 하는 법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칙에서 떠난 결과가 뭐냐 하면 그것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병에서 회복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뭐지? 지금 내가 그 법칙 중에 어디에서 어긋나 있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을 돌이킬 때야만 우리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뉴스타트. 고기 좋아하는 분이 고기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술 계속 중독되신 분이 술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을 알면서도 돌아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에서 돌아간다니까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간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 보이는 듯 하지만 그 회복이 지속되지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법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쉽든지 어렵든지 내가 이것을 따르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도 고쳐지고 몸도 고쳐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진짜 치료 봉사인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영을 쫓는 쫓는 자는 영의 영의 일을 일을 생각하라니.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네, 육신의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이제껏 살아온 본성대로 내가 하기 편한 일만 계속해서 해오면 거기에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치료 방법으로 나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발휘하면 그제서야 우리 안에 뭐가 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진짜 생명의 법칙. 영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 그 지속적인 회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 영상 하나를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사실 분량이 원래는 더 긴데 시간상 제가 편집을 조금 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 목사님은 목회를 나오신 이후에도 이 영상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 물건을 계속해서 사는 쇼핑 중독,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 아버지와의 해묵은 갈등과 또 아내와의 잦은 싸움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함께 일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자기를 괴롭게 한 경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폐쇄된 공간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체적으로도 허리와 무릎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데도 허리와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고통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경험을 좀 이 시간에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미워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 시절 함께 사역했던 한 담임 목사님을 참으로 미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아침 회의를 할 때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휴대폰에 적어온 지적사항으로 저를 혼내셨습니다. 옷 스타일, 시간 문제, 사역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것, 저의 설교 스타일, 가정 문제, 사모 문제, 아이들 문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 혼날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이 소름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내 몰래 울다가 잠들곤 하였습니다. 사역지로 옮겨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속에서는 죽이고 싶은 상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늘 그분을 험담하고 흉보고 누구보다 미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역지로 옮기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상한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무실에서 3명의 목회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각자 볼일을 보러 자리가 비어있고 저와 이제 담임 목사님과 단둘이 있게 된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뛰고 숨이 막 멎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새로 바뀐 담임 목사님은 정말 친절하고 자상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증상이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지금 목사님께 혼날 것 같고 지적받을 것 같은 생각에 같이 그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될 때마다 저는 늘 사무실 밖에 나가서 대회하다가 다른 목회자가 오면은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역지로 옮겼지만 저의 증상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제가 새로 속이게 그 다음 목사님은 더 친절하고 더 자상하시고 더 신사적이신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증상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떤 기분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나타난 또 다른 문제는 어느 날부터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터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어느 날부터인가 이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왼쪽 무릎에 지금 염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골다공증약과 염증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이 무릎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무엇인가 제 마음에 생긴 문제가 제 뼈를 마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또 자기가 염증이 생긴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 원인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가운데 어느 날 아내가 함께 새로 나오셨던 여름 수련회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구차하게 제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말하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것도 싫고 다 귀찮았습니다. 단지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아내와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냥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고 따라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쌍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모님의 간증이 이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들게 사시면서 몸도 아파서 목회를 그만두시려고 하시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지금은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며 지낸다는 말에 무엇인가 저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아니랑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다.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남는 두 가지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미친 듯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으로 마음이 화가 올라오고 할 때 예수님을 부르고 아내가 말하는 것들이 서운하게 들리고 답답하게 들리고 짜증나게 들릴 때 예수님을 부르고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 다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그 생각들이 어느 순간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당시 복숭아 수확철이어서 복숭아를 따면서 또 복숭아를 포장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틀어놓고 계속 기록 들으며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들으며 예수님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아내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아내도 저에게 바가지를 넣지 않고 서로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에서 신혼 이후에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제 몸이 생긴 동안은 어느 날부터가 왼쪽 무릎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다들 아프지 않지? 다들 쿡쿡 찌는 것 같아서 너무 아파 배가는 공경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느 안식에 교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하자고 아이들과 관련해서 말할 것이 있다고 하시며 제 교실에서 눈을 감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지금 상황은 제가 제일 싫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심장이 뛰거나 숨이 멎을 것 같거나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장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나왔을 때 집에 가지고 있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다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은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주신 줄 몰랐습니다. 저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생겼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내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품성을 바라보시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기에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떻게 무릎이 나왔죠? 예수님을
예수님, 어떻게 아내와 싸움이 멈춰졌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어떻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고쳐졌죠? 예수님을 믿고 답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부르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치료를 다 이루어주셨던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치료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도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우리의 병든 몸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담대히 그 경험을 하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장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